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기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이제 3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시는 이야기가 16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21절부터 32절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희롱당하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는 들어있지 않고 마가나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광경은 나머지 세 복음 그러니까 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이 구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과정이 16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그 뜰 안으로 들어가서 군대를 모았다.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불리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총독의 관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로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갔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예수님에게 자색옷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17절 18절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관리들이 입던 자색 망토를 씌우고 그 다음에 왕을 상징하는 관을 즉 가시로 만든 관을 씌우고 그리고 이제 경례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며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면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는 그 모습이고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또 꿇어서 절하는 듯한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래서 이제 총독의 관저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이어지는 그 길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로부터 시작해서 32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과정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십자가 처형을 하려면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처형 장소로 보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27절에 보면 강도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게 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다가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택함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피부 색깔이 특별히 좀 더 검었던 것,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서 그들이 조금은 유대인들과 달랐던, 그래서 그들이 아마도 택함을 받지 않았는가. 특히 구레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리비아,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한 리비아의 수도.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얼굴이 상당히 검은 사람이었고 아마도 그래서 그들이 택함 받지 않았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에 대해서는 로마서 16장 13절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다 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않으셨다. 특별히 이 행동은 매우 중요한 그런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장례식에 모략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략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예고하시는 행동으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장례식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례 절차 가운데에 있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서로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22편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3시인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았고, 당시의 관례대로 십자가 위에 죄패가 있는데 유대인의 왕 이렇게 죄패를 붙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좌우에는 강도 두 사람이 있었다. 우편에 하나, 좌편에 하나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9절, 30절에서는 이제 대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 모욕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니까 네가 메시아라면 먼저 너부터 구원해봐라 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자다 이렇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악에게 져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하나님의 그 스텝대로, 프로세스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굳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그냥 달려 계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31절에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비웃으면서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당연히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말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모진 십자가를 오히려 짊어지셨지 거기에서 그것을 회피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32절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한번 구원을 해봐. 그래서 우리를 예수 하나님 믿게 해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조롱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비아냥거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는 그 일에 응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으면 그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질 뿐이지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도 내려오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내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지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라 주 은혜 그 크신